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북한 땅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게 하소서. 유교와 관련된 설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교 전쟁 당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9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67개국이라는 사실 우리 깜짝 놀랐죠? 참전국이 16개국, 의무지원국이 6개국, 물자지원국이 40개국, 그리고 전후폭구 지원한 나라가 5개국, 그래서 67개국이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해서,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치른 나라 가운데 세계 경제 대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지난주에 여러분이 정성껏 드린 맥주 감사 주일원금의 50%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후원하는 지원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온라인 헌금까지 포함하면 맥주 감사원금 80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요. 400만 원 정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큰 액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작은 힘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매년 유엔에 우리나라가 기부하는 금액이 세계 10위, 우리 경제와 맞먹는 금액을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NGO 단체들,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렌, 유니세프 이런 그 NGO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세계적으로 1등으로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하길 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교회다 11조 안 하고 11조로 그 굿네이버스나 이런 그 NGO 단체 유니세프나 이런데 개인적 후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몸담고 있는 재단에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11조 이해의 것을 가지고 12조를 가지고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는 거지 11조를 재단에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그 NGO 단체에 후원하는 건 11조 말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후원해야 맞는다는 것, 성경적이다라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글쎄요, 선을 행하니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한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너무 세속적 비유일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은 등록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고려대, 연세대다 내면 안 됩니까? 11조가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것. 내가 서울대학에 몸담은 학생이라면 서울대학에 내야 되는 거지. 연세대, 고려대학에 여러분 등록금 내면 제적당한다는 거.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현재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참전한 해외 군인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만에서 온 용병들이 있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여기에 참전했습니까? 물었더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면 다음은 우리 중국이 우리 대만을 먹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만을 위해서 싸워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에 영토를 양보하고는 협상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80%가 넘습니다. 왜? 지금까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들의 피값이 영토를 주고 돈바스 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땅땅으로 주고 협상하는 것,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여론이 80%가 나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고 있죠. 뭐라고? 빨리 협상하라고. 땅덩어리를 주든 뭘 주든 빨리 협상하라고. 왜? 당신들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엉망이라고. 러시아의 싼 석유, 가스를 우리가 못 써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우크라이나에 세계는 지금 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게다가 푸틴은 욕망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했던 이 마음이 지금 푸틴은 지난 하원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도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전체를 먹고 싶은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일으켜보니까 옛날에 미국 스트롱 리더십을 가졌던 미국이란 나라가 옛날 같은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전쟁 일으켰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유럽 연합 국가들 지금 자기들이 가스 끊고 석유 끊는다니까 유럽 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푸틴은 이 전쟁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이 전쟁에 항복하기를 그들은 거꾸로 기다리면서 이 전쟁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이 뭡니까? 군수물자 거부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 법안이 뭐냐?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은 국가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낸 무기를 거부할 수 없는, 만들라는 물량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군수물자 거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끝난 여러분 G20 세계 주요 국가 20개 국가 여러분 국무장관들 모임이 인도에서 있었는데 아무런 성명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나고 만 것도 지금 자국의 경제 문제가, 이 전쟁 때문에 자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경제 논리 때문에 한 나라의 주권, 약소국가가 강대 국가의 짓밟힘 당하는 걸 용납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자중질환, 당리당략에 이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정치인들은 깨닫고 지금 세계 경제 정치가 얼마나 위중한 가운데 지나고 있는지 좀 똑바로 보고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25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료를, 통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 참전국가 16개 가운데 가장 많은 파병을 한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178만 9천 명. 우리 천안신구의 3배가 넘는 충남 인구에 맞먹는 군인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나머지 15개국에서 파병한 군인 수가 14만 5천 명, 15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가장 많이 파병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사자, 실종자, 포로도 가장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전사자가 36,940명, 실종자 3,737명, 포로로 끌려간 자가 4,439명, 부상당한 자가 92,134명. 가장 많은 희생자가 미군에서 나왔습니다. 자, 또 한 나라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는 황제 나라입니다.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1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에티오피아는 정식 군인이 없었어요. 황실을 경호하는 친위대만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황제가 황실을 호위하는 친위대, 처음에는 3천 몇 명 보냈다가 나중에 추가 병력까지 해서 6,037명을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배 타고 21일 만에 한국에 도착하죠.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이 춘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황제가 보낼 때 갔다 오면 큰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살아서 돌아간 자들에게는 여러분 집을 선물로 받는다든지 이 황실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황제가 나라를 잘못 따라서 나라가 뒤집혀지는데 공산화됩니다. 1974년에 에티오피아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파병왔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적폐 세력이 돼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길바닥에 남은 거지처럼 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던 이 군인들 가족들이 파병왔던 사람들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전부 여러분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길거리에 나앉는 처참한 삶을 지금도 여러분 파병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어느 부대는 그 부사관들이 자기들의 월급을 모아서 지금 생존 장병 자녀들 장학금을 자기들 월급을 모아서 후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는 네덜란드 군인이 참여할 때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원주민 족속들이 있어요. 이들도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 마오리족이 자기들의 민요가 있어요. 그 민요를 여러분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그 민요를 전쟁 중에 불러서 우리나라에 그 노래가 이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보까레까레 안나 무슨 노래 같아요? 연가 비바람이 우리 수련회 가서 맨날 수건 돌리기 할 때 아주 18번지로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 노래가 마오리족이 전투에 참여해서 전쟁 중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나라 군인들이 흥얼흥얼 따라서 부르다가 우리나라 가사로 만들어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 오면 라고 하는 연가가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제가 6.25 전쟁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료일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화교들이 이모군란 때부터 와서 살았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모군란 때. 그래서 이 화교들이 자기들끼리 소수가 모여서 집성촌으로 사는데 6.25 전쟁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때 화교들이 이 전쟁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것. 특별히 누구를? 북한 중공군을 잡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북파 간첩들을 그 부대원을 특수부대원을 만들어서 북파 간첩을 보낼 때 HID라고 하는 용어인데 Higher Intelligence Department라고 하는 북파 간첩 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에 SC 대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SC 대원들이 뭐냐? 서울 차이나 화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모군란 때부터 와서 정착해 있던 이 화교들이 전쟁을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북파 간첩의 SC 대원으로 참여해서 중공군 군복 입고 첩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잘하니까 북한군 군복 입고 북한군에 침투해서 첩자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어디로 움직이고 북한군이 다음 전략이 뭔지 한국, 미국 장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래서 중공군을 물리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SC 대원들 70명이 파견을 받았는데 50명이 전사하고 살아 돌아온 자가 20명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당신들 전쟁 끝났는데 이 나라에 계속 살겠냐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의 피를 흘려 지킨 이 땅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관 짜장면집, 우리가 잘 아는 짜장면집을 열기 시작하면서 화교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국적이었고 화교들이다 보니까 전쟁 그 보상을 할 때 이 화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전적 기념비도 세워주지 않은 그런 아픔이 이 화교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25 전쟁 5번째 기적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일까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당신 나라가 와서 도와주고, 당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는 이 방위 조약이에요. 그런데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우리나라, 미국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도와줄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방위 조약이라는 건 상대가 서로 비슷할 때 맺어지는 게 조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력도 자원도 물자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과 이 상위 방위 조약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을 치른 나라 가운데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데, 이 한미 방위 조약이 우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우산 역할.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이 방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돼도 벌써 될 수 있었던 위험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목사님 굉장히 친미주의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용미주의자. 자,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잘 모르죠? 1875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1900년대 이승만 나이가 몇이에요?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멍 때리면 안 돼요. 1875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1900년에 이승만 나이는 25. 자, 그러고 이해하세요. 20살 때 배제학당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더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23세에 배제학당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승만이, 이 청년이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갇히게 돼요. 제목이 뭐냐? 고종 황제를 폐위하자고 하는 음모론에 가담한 명단에 이승만이 들어가서, 그래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5년 7개월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받아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왜? 황제를 폐위시키다니. 근데 사실 이승만은요, 전주이씨 왕가의 후손이에요. 전주이씨들 자부심 가지세요? 왕가의 후손들. 그런데 왕가의 후손인 이승만이, 아니 황제를 폐위하고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 황제 폐위에 가담한 사실이 들통이 난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양손 양발에 다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런데 이 한성 감옥의 선교사들이 1899년에 성경책을 이 감옥에 넣어줘서 이승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좁은 방에 많은 죄수들 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죄수들이 누워있으면 그 위에 성경을 펴놓고 쇠사슬 묶였잖아요. 여러분 묶였어. 뒤로 성경을 입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서 회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0년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약 4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양반, 그 당시엔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양반 중에 첫 번째 예수 믿은 1호가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나머지는 천민계급이 다, 39명은 다 천민계급에 해당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쁜 놈들, 지네 나라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는 겁니다. 그니 이 고종 황제가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이때 고종 황제 밑에 누가 있었느냐? 애국인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와 함께 교류하고 있었는데, 이 고종 황제가 신하와 선교사들에게, 야,
우리는 이제 러시아도 못 믿고 중국 놈들도 못 믿고 일본 놈들 못 믿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더 힘센 나라가 없겠냐. 그때 선교사들이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친서를 보낼 텐데 누가 갔으면 좋겠니? 영어 잘하는 사람 가야 됩니다. 영어 잘하는 놈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이승만이 어디에 있어? 한성 감옥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 받던 이승만이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래서 고종 황제의 여러분 특사가 되어서 서신을 들고 제물포에서 오사카로 샌프란시스코로 워싱턴 DC까지 배 타고 그렇게 가서 미국 정부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10년 우리가 잘 아는 경술국치, 옛날에 한일합방이라고 그랬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에 우리나라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귀국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데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5년 만에 이 과정을 두 대학에서 다 끝내버려요. 이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슨 총장,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윌슨 총장이 너무 이승만이 똑똑하니까 내가 자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도움을 줄 테니까 교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는데, 그때 이승만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시민권 받지 않습니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고 난 뒤에 이승만은 뭘 하느냐? 미국에 있는 백인들 중심으로, 영어를 잘하니까 백인들 중심으로 조선 독립 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인 후원회장이 자기가 사위를 맞았는데 자기 사위를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나가서 만났더니 그 사위가 누구냐?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앙심과 애국심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에 엄청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인을 통해서 고려 청자 자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메가더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런 공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1945년 8.15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 이제 그러면 내가 한국에 조선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방해를 합니다. 하지 중령이 이승만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면 안 됩니다. 저놈은 반공주의자라 조선에 들어오면 반소련, 그러면 우리가 미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악화될 수 있으니까 비자 발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중령이 반대를 해서 비자 발급을 못 받아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이때 여러분 이 이승만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메가더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이때 뭐가 되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자기 전용 비행기를 이승만에게 보내서 이 전용 비행기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게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한국에 도착했지만 그때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예요? 심지어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승인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완전히 사회주의 작용화, 공산주의 세력이 득실거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레닌 때문에, 스탈린 때문에, 박헌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실제적으로 46년 미 군정청이 통계를 냈어요. 그 통계를 봅니다, 여러분. 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론이 78%, 공산주의죠.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14%, 기타가 8%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해방 후 우리 남한의 실정이었습니다.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 땅에
46년 10월 20일 기구관 이승만은 이제 백성들 모아놓고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본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공산주의, 그러니까 대단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의 꿈이 있었어요.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 그래서 아시나요? 오늘 군대 뭐 제도가 있어요? 군목제도 있잖아요. 군목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 박사. 전군을 신자화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여러분 승려들 없었어요. 지금은 군대, 여러분 군목제도가 나중에는 종교 편향이다 해서 승목제도도 있고요, 신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승만이 처음 만든 군목제도는 개신교 목사만이 군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첫 번째 일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일어났다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재헌국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독립촉성 국민회라는 당을 결성을 해서 이 국회에 출마하게 되는데 200석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승만은 우파지요. 우파가 55석밖에 못 얻습니다. 55석밖에. 85석이 무소속인데, 그러면 아까 78%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랬죠?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85석의 무소속을 얻을까요?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 그런 가운데 1948년 5월 30일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오늘날도 여러분 선거하러 가면 깜짝 놀라죠? 우리가 모르는 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18개, 20몇 개? 여러분, 이거는 약과도 아니에요. 제1대 재헌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우리나라에 당이 몇 개인지 알아요? 넘어지지 말아요. 기절하지 말아요. 172개 당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분열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72개 당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당이 48개 당. 그래서 한 명이라도 후보, 당선된 후보를 낸 당이 여러분 30개가 넘는 당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분열력이 심했던, 당이 많았던,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가 5월 30일 헌법이 통과되고 재헌국회 개원이 5월 30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임치 의장이 동대문 갑에서 국회의원 당선 이승만 국회의원이 이임치 의장이 되어서 국회를 개원하는데, 이임치 의장이 된 이승만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냐면, 이 이윤영 의원은 목사였어요. 그 중구에서 목회 활동을 한 목사가 이승만의 권유에서 국회의원에 나와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 속기록의 첫 번째 시작은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이 대한민국 국회의 속기록의 첫 기록이 여러분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문 좀 길은데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언제 이런 기도문 들어보겠어요? 애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이 이윤영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아닐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어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진짜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열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회에 첫 번째 기록된 속기록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이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박헌영과 관계되어서 조금 말씀을 더 나누고 다음 말씀 진행하게 할게요. 박헌영이 북한으로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상역 관 속에 숨어서 파주를 넘어서 월북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박헌영의 조직을 누가 맡았느냐? 김삼영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남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구냐? 홍민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홍민표가 5월 12일 이 재헌국회에 박헌영한테 우리 남노동당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마하면 100석, 200석 가운데 50% 100석을 우리가 충분히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출마하게 해주세요라고 박헌영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박헌영이 그 소식을 받고 김일성과 러시아 사령관 스티코프와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번 선거 보이콧해라, 내란을 일으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산정부를 세워라 라고 하는 지령이 홍민표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홍민표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잤다고 울면서. 왜? 이번 선거 나가면 차라리 절반 이상 국회를 우리가 장악하면 그게 더 쉬운데 보이콧 하라니까 엉엉 울고 있는데 홍민표에게 뭐가 연락이 왔느냐? 박헌영이 홍민표를 월북시키라는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홍민표는 압니다. 자기가 북한에 올라가면 박헌영에게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어느 날 독립문에 살던 이 홍민표가 자기 집을 나섰는데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거예요.
누구냐? 오제도 검사. 당시에 여러분 우파 검사 많은 좌익들을 잡아들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대단한 힘을 가진 오제도 검사 밑에 있는 검사가 여러분 이 홍민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제도 검사를 만나게 돼요. 오제도 검사가 전향을 권유합니다. 당신 북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 당신의 뜻을 접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제도 검사가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홍민표가 그러면 내가 오늘 당신과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어.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국일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홍민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당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제도 검사가 이 홍민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밥상이 나왔는데 밥상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밥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민표 화를 버럭 내립니다. 오제도 검사,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단 말이요?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오제도 검사가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아니 여보, 내가 오늘 귀한 키빈을 모시고 온다고 상을 잘 차리라고 당신에게 일껏 부탁했거늘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밥상을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말해요. 울면서, 여보, 당신이 타다 주는 월급 6만 원 가지고 11주 6천 원 내며 5만 4천 남고 애들 가르치고 당신이 손님을 한둘 데리고 왔냐. 그 오는 손님 다 걷어 먹이다 보니까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서 다 찾기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홍민표가 일어나서 부엌을 들어가니까 쌀떡에 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검소하게 산단 말이야. 그래서 전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제도 검사한테 부탁을 해요. 나에게 차를 달라고. 내 밑에 조직책이 16명이 있는데 이 16명 차가 없어서 한 군데로 모이라면 못 모이니까 내가 차로 다 16명을 모아놓고 전향을 설득할 테니까 당신이 와서 그들에게 전향을 설득해라. 그래서 16명의 조직책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오제도 검사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 홍민표가 나 전향하겠다. 사회주의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16명 조직책이 다 자기들도 홍민표를 따라서 전향하겠다고 전향각서를 울면서 다 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16명이 돌아가서 자기 밑에 있던 공산당원들, 노동당 당원들을 다 전향시키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33만 명이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홍민표의 전향에 따라서 33만 명이 전향하고, 그리고 여러분 국보법을 만들어서 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 만들잖아요. 너무나 좌익 세력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군대, 경찰, 공무원 안에 있는 좌익들을 척결하는데 군대 그때 좌익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다고요? 박정희 씨라고 그랬죠. 박정희를 여러분 전향시켜서 군대 안에 있는 200명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을 다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만들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6.25가 터졌기 때문에 세 번째 기적 3.1, 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소잡아 먹고 깽과를 치고 축제하고 있었는가? 박헌희 스탈린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스탈린 장군, 우리가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하면 북한에 있는 공산 게릴라들이 전국을 다 뒤집어 놔서 남한은 숙제 맡을 겁니다. 그래서 3일을 여러분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기다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난 거야? 홍민표의 전향, 국가보안법, 박정희의 전향, 이런 일들이 박헌영이 기대했던,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기대했던 남한의 붕괴가, 밀란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 때문에 전쟁 후에 김일성과 박헌영은 안경을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에 이 전쟁 실패한 거라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때 러시아 담당관이 그 싸움을 말리냐고 애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승만을 한쪽에서는 잘했다, 한쪽에서는 국부가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이승만 공과에 대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을 가르쳐드리고 과를 가르쳐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는 무엇인가? 공 네 가지.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 두 번째, 한미 방위조약 체결. 세 번째, 초등학교 무상교육. 네 번째. 문맹 퇴치.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99% 공산화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공산주의 싫어하는 이유 두 가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공은 뭐냐? 나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여러분 선물해 준 사람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라. 아까 한미 방위조약 얘기했죠? 이것이 미국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줘서 6.25 전쟁을 끝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이 이유가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줘서 우리는 그런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초등학교 무상교육, 문맹퇴치, 교육이죠. 다 같이 여러분 8.15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가 넘는다. 일본 애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르치면 똑똑해서 덤비니까.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선진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문맹 퇴치율, 여러분 그래서 80% 넘던 문맹률이 이승만 12년 집권 동안에 4.1%로 문맹률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번, 4번은요, 공교롭게도 이 무상교육 문맹 퇴치율이 이승만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에요. 왜? 국민들이 다 똑똑해진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목숨 걸고 가르쳐놓은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독재 권력을 용납하지 않아서 여러분 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하와이로 쫓겨나가는 비극을 겪게 되고 1948년 7월 7일 24일 대통령의 일대 대통령이 취임한 이승만이 2대 3대, 그래서 1960년 3.15까지 대통령이 되지만 부정사건 때문에 쫓겨나서 4대가 윤보선, 5대, 6대, 7대, 8대, 9대가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하, 전두환이 2번, 노태우, 나머지는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현대 여러분 투표 세대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가 이어왔다. 자, 그러면 이제 과를 한번 봅시다. 과 네 가지. 시작. 정부요직 등용. 한강다리 너무 일찍 폭파. 전쟁 중 라디오 방송 과오. 3.15 부정선거. 네,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가장 이유는 이승만이 친일파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대통령을 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회 요직을, 국가 요직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제시대에 앞잡이했던 사람들을 거의 다 재등용시켜버린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람을 바꾸려니 바꿀 길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해봐요. 일제시대에 앞잡이였던 사람들이 이 나라 다 가진 자야. 가진 자를 버리고 없는 자들로 나라 요직을 세우려니까 국가가 운영이 안 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쩔 수 없이 일제시대의 앞잡이들,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 거의 다 재등용시킨 거예요. 그게 평생 이승만은 친일파다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한강다리 왜 일찍 폭파했느냐? 자, 북한이 탱크 밀고 이제 의정부까지 왔다 막 그러니까 한강다리를 빨리 폭파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국군병원에, 서울대병원에 있던 여러분 부상 환자 군인들 2,000명이 간호사와 여러분 의사들이 한강을 넘어오지 못하고 한강다리 끊어버려가지고 다 북한군에서 여러분 그 의사 간호사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 죽어버려요. 너무 일찍 끊어버려. 피신시키 끊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한강을 넘어오지 못한 시민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또 방송국하고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오전 10시 반에 이승만이 처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자 이승만이 뭐라고 말하냐, 1시간을 기다려달라. 그리고 여러분 1시간 동안 하나님만 기도하고 나서 4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방송을 하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남침해왔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한 군인이 지금 북한 군인을 잘 물리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녹음을 뜬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 있던 애들이 이걸 녹음을 틀어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로종일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남한 군인이 북한을 지금 잘 물리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피난 안 가고요. 이 대통령 라디오만 듣고 야 우리 지금 군인이 이기고 있대, 북진하고 있대. 여러분 그래서 피난 못 가서 죽임당하고 피해본 국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국 방송사고죠 사실은. 그리고 잘 아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하야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고, 4.19 혁명이 어디로 이루어져요? 5.16 군사혁명 또는 한쪽에서는 쿠데타라고 말하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공을 말했고 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9가지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못했어. 우리나라 공산주의 해놨어. 그럼 잘한 일일까요?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공이 하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 만들어. 나머지 9가지 다 잘못했어. 나는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이 공 하나만 가져도 이승만의 모든 관은 다 덮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친일파다, 친미다, 3.15 부정선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이승만을 이 나라 초대 국부 대통령 자리에서 다 버리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날 때 이 4.19 혁명 때 이승만 동상을 부서뜨리고 거기다 뭘 세워요? 김구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부인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없는 나라.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교육 다시 해주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만 세워준 것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할 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우리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줬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지금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그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못났어도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지 어떻게 그 아버지가 내 손에서 죽임당하거나 버림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신앙이고 신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여러분 버림당할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정리합니다. 자, 6.25 전쟁 5가지 기적 한번 다시 쭉 읽어봐요.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미군의 신속한 참전 결정, 유엔군의 참전 결정,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9월 10일 상륙작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그래서 이날이 국군의 날이 됐다는 것. 10월 1일. 자, 이 5가지 기적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5가지 기적 없었으면 우리는 다 지금 공산화됐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아, 너는 네가 믿고 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아, 네가 우리 군대를 모욕해? 너는 잘못했어. 우리 군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네 능력이 이 나라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야. 다윗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골리앗 쓰러졌잖아요. 6.25 전쟁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고백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33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북한의 계획, 남침에서 공산화시키려는 김일성이 이걸 하나님 폐하시고, 북한의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 무효화시키고, 남한의 78%나 되었던 사회주의를 통경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무효화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11절 가봐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우리의 계획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거예요. 12절 가봐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복 있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이 그 엄청난 무기 군사력 가지고 6.25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북한 땅에 있던 3,040개 교회 다 불태우고 무너뜨렸잖아요. 그곳에 남아있던 목사님, 장로님들 다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만들었어요. 평양신학교 다 없애버렸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전쟁이 있기 전에, 남북한 나눠지기 전에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화되면서 20만 명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교했든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해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따랐든지, 아니면 끝까지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배교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순교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북한 땅은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왜? 남한보다도 북한 땅에 순교자가 더 많아요. 북한 땅에는 지금도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나라예요. 우리 남한도 6.25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태가가던 저 팔찌산에, 지리산에 숨어서 팔찌산에 활동했던 많을 때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여러분 북으로 올라가면서 남한에 있는 교회 교인들, 여러분 최근에 조사 나왔잖아요. 그때만 죽인 사람도, 태가가면 죽인 사람만도 1145명을 죽였다. 그때만. 그러니 6.25 동란 때 죽인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한반도는요, 저 백도에서 한라까지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철철 흐르는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에 남한은 5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흥남부도 철수 때 10만 명이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남한은 5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서 여러분 빌리그람이 트루먼에게 요청해서 미군 참전이 신속히 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한까지 공사되는 거 원하지 않으셨고, 남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꿈꾸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2만 4천여 명 인구 비율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북한을 포기했느냐? No,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은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예요. 공산주의는 저렇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여러분 북한은요 삼일체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일체 사이비 종교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들어가면요, 북한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들어. 왜? 분열형이 너무 많아. 근데 북한은 영이 하나잖아. 응? 그러니까 북한이 복음화 되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북한을 복음화해서 한국교회가 북한 성도를 세계 선교로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한 하나님이 마지막 인류 구원의 완성은 한반도를 복음화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한반도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